로마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왕이나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때 왕과 그리고 장수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들어옵니다. 이때 길 양쪽에서는 많은 인파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군대들을 환영하며 또 환호성의 소리를 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이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원로들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장군들이 왕 앞에 서게 될 때 황제께서 이들의 수고를 취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이 장수들의 느낌과 기쁨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에 가서 그 개선문을 바라볼 때마다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많은 경호원들과 경호차들과 그리고 그 인도에는 경찰들과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으며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목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이시며 선지자며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세 직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인정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며 그 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 직을 주님은 그 안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갖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들로서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3년 동안 공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제사에 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십자가에서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구속, 대속의 완성자가 되어주셨고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을 때 죄목 아닌 죄목을 달아서 그 십자가 위에다 달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개선문이나 현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가도 참으로 그 가는 일행이 어마어마한데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은 너무나 초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일행은 아주 초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목은 벳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2명의 제자가 누군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베드로, 요한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또 요한과 야고보다 뭐 등등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만 상상일 뿐이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이끌어오라. 근데 만일에 2명의 제자가 왔는데 누가 말하기를 당신은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라고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마태복음에 와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한 것을 보아서 사실에 충실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에 또 큰 나귀를 타지도 아니하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이런 다른 짐승을 타지 않고 작은 어린 나귀, 사람을 실어보지라도 아니한 나귀, 여러 가지 짐도 실어보지 아니하는, 훈련되지 아니한, 안장도 없는 이 나귀를 왜 예수님께서 타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스가랴를 가져다가 이곳에 접목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시고 그냥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자로 오신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떤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르시고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아주 겸손하셔서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등 뒤어 버리시고 이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낮은 곳까지 낮아지신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스펙이 좋다든지 뭔가 남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나도 모르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겸손보다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는 우리가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적으로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자기 나라를 강력한 어떤 지도자, 막강한 파워를 가진 지도자가 와서 메시아로서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분을 향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모아지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된 것이죠. 저는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여전대 가운데 막내 여전대 아주 가장 젊고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이
막내 어촌대가 모여가지고 딸기를 많이 사다가 딸기 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많이 만들어 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팔아서, 그것도 비싸게도 안 팔고 적정하게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에 꼭 필요하니 쓰임 받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했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수제 딸기 잼을 만들었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매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전대의 성의가 참 갸륵하기 때문에 또 가져가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참 뭔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까,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까, 얼마나 갸륵합니까? 작은 것이지만 여전대가 모여서 떡이나 해먹고 회의나 하고 즐기다 헤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매주마다 강단을, 여기 전문가예요. 또 자신이 직업이 이런 지역에 이런 내 직업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꼽아서 강단에 갔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기술, 내게 주어진 직업, 내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강단을 아름답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돈 받고 팔겠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집사님은 또 어디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성탄 때가 되면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지역, 내가 제과점 관계가 있어가지고 성탄이 되면 우리 전 교육자들에게 케이크를 다 사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케이크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진 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배는 재산이고 그물은 직업이고요, 가족은, 패밀리는 더불어 우리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네가 사람 고기를 남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겠다. 네 하고 다 거절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가진 재능을 갖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면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재능, 내가 내게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내게 이렇게 영광 돌렸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시간이 있지요. 나의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진 거예요. 아주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나의 몸이든지 혹은 나의 가진 무엇을 내놓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 그 위에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 위에 누가 예수님이 타셨어요?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나귀가 끌려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의 나무가지를 들면서 환호성을 핍니다. 거기에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바로 나귀 타신 예수님에게 다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야? 누구이길래 이 성이 소란해? 아 저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야. 이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사람들이 나귀의 겉옷을 얹은 것은 나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타게 하기 위해서 겉옷을 얹은 것이고요. 사람들이 길에 옷을 벗어 깔며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 것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도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교인들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거든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해. 드러나길 원해. 어느 지역을 제가 붕해를 갔습니다. 붕해 끝나고 이렇게 저녁에 목사님 차가 안에서 빼느라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신 장로님이 나가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교제합니다. 그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기도 잘했지? 그럼 교인들이 뭐라 그래? 대놓고 못했다고 하겠어요? 아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 씩 웃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됐지. 거기 왜 나를 위한 반응을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뭔가 주님의 쓰임 받으면서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하면 기분이 좋고 칭찬과 인정을 안 해주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자신의 신분과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낮추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필리포스 1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 바울이 말했습니다. 살아도 주님이 존귀되고 죽어도 주님이 존귀되어져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실 때 싹 살무니까 울지마. 내가 주님의 나라에 좀 있으면 들어갈 텐데 왜 울어? 나로서 멋있는 환송곡을 천국에 잘 들어가고 찬양을 하라고. 그리고 객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빙 둘러 자손들을 보더니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하시고는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의 자녀들은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군대 갔는데 와서 얼굴 보더니 마지막은 눈 뜨고 마지막 말을 석가모니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녀들은 물론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장례를 지내는데 제가 집례를 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 차라리 아무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그 말씀을 왜 하셔갖고 우리 자손들 가슴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돌아가시냐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여러분 일찍 돌아가시란 말은 아닙니다. 아주 교인들은 꼭 단편적인 것만 딱 잘라가지고 곡해라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사셔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도 멋있게 자녀들 앞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 봐라 내 눈에는 천군 천사가 날 데리러 오는데 안 보이냐? 캣 하고 가셔봐. 그러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고요 죽는 일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죽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죽게 해달라고.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돈 하다 가시면 되겠습니까? 왜? 여기저기 숨겨둔 거 말이요. 못 찾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속에는 세상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울 속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도 로마의 힘이 있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펙이나 잘하는 모든 것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그만 드러냅시다. 세상의 영광은 어느 때인가 빛을 발합니다. 내가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냐고, 대통령님 오셨냐고 환영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명예가 빛을 발해가지고 쓸쓸한 감옥에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재물, 지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재물이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적신하고 오니까 그 사람은 재벌이지만 자기의 건강은 고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게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수고헌신하지만 나를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동화 이야기와 같지만 어느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큰 나무 3그루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꿈이 있습니다. 너의 꿈은 뭐냐?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고 싶어. 옆에 있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나는 지중해에 유람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보고 싶어. 또 옆에 나무에게 너 꿈은 뭐냐?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갖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내 나무 밑에서 쉼을 누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내 소원이야.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새 나무를 다 피워가지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 기둥이 된 것을 소망했던 나무는 베들레헴의 말구이에 가서 다듬어 가지고 짐승이 밥 먹는 밥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밥통에 반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 세마포로 누울 줄은 몰랐죠. 유람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유람선에서 즐기게 만들려고 했던 나무, 작은 돛단배가 되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인 베드로의 고기 잡는 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시더니 배를 조금 거기서 뛰기를 해변에서 원하시고 그 해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돛단배와 같은 이 배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태우시고 설교 강단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늘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쉬길 원했던 나무는 찍혀가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의 육신의 꿈은 깨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나무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지라도 내 꿈은 이것이 아니었었는데, 내 꿈은 다른 것이었었는데 라고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